네, 다 같이 찬송가 180장 그리고 240장을 이어서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내문에 있는 것처럼 180장과 240장입니다. 든죄히 구속하셨으니
그
어제 10월 31일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라틴어로 오직, 이 오직이란 말을 솔라라고 하죠. 솔라. 루터는 개혁을 외치면서 5가지 솔라를 이야기했습니다. 5가지 오직을 부르짖었어요. 오직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책으로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가 오직 성경에만 있다고 한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교리죠. 오직 믿음. 죄와 용서와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한다는 신앙의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듯 구원은 죄로 인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는 선물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물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진지하게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때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는 168명의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 방송으로 이 복음 전도 집회를 참여한 사람들은 226명이, 그리고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이 8명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안 받았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오늘 받아야 됩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오늘 이 시간 복음이 전파될 때 마지막에 꼭 제가 영접 초청할 때 꼭 거기에 응답을 하세요. 그러면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선물이라서 쉬운 거예요.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 이걸 믿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무슨 어려운 게 있다고 그래요? 완고함이 문제입니다. 고집이 문제입니다.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인도의 한 선교사가 힌두교도인 어느 할아버지에게 아주 오랫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왔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듣기만 할 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원이란 것이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된 거죠. 고행과 같은 그런 행위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 고행이 없이는 구원도 없다고 이 할아버지는 생각했던 것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고행을 위해서 힌두교 성지인 캘커타의 겐지스강까지 무릎으로 기어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고행을 떠나기 앞서서 자신의 마지막 선물을 자신에게 그동안 잘 대해준 선교사에게 건네주며 감사를 표명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내민 선물은 세상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주먹만한 진주였습니다. 선교사는 이런 귀한 것을 값없이 공짜로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드릴 테니까 제 돈을 받으시고 저에게 그냥 파는 걸로 해주세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 값비싼 진주를 어떻게 돈으로 사려고 하느냐며 노발대발 화를 냈습니다. 단순한 값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진주에는 이 할아버지의 아들에 관한 슬픈 사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10수년 전 바닷속 잠수를 좋아했던 아들이 물속에서 이 진주를 발견하고 너무 좋아했죠. 그리고 이것을 캐서 나오다가 아버지에게 드리기 위해서 캐서 나오다가 그만 잠수병에 걸려 목숨을 잃게 된 사연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더 화가 난 것이죠. 아들의 목숨과 바꾼 이 진주를 어떻게 감히 값으로 매길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값을 집으로 사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말하죠. 할아버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 선물은, 구원의 선물은 함부로 값을 매길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맞바꾼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아버지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값없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에 할아버지는 그동안 완고했던 그 생각과 고집을 내리고 놓고 값없는 선물인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이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은 부요한 분이십니다. 모든 면에서 엄청난 부자십니다. 바로 그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이에요. 불쌍하고 가렵고 비참하고 가련한 죄인들인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부요하신 분께서 친히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을 부요하게 해주신 은혜인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부요한 은혜를 가리켜서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정의합니다. 풍성한 은혜는 부요한 은혜. 풍성한 삶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있는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이죠. 자, 이렇듯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다가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시되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는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시는 데는 풍성한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시어 하늘을 떠나 이 땅으로 오셔서 초라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죄인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부요한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것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받아 마땅한 가증스러운 죄인들을 위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풍성하고 부요한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풍성함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희생시킴으로써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 부요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기에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장차 물리적으로도 그러한 풍성과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20세기 초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 중 하나인 아이언사이드가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흥 집회에서 한 흑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죄의 굴레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지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베풀어 주신 값없는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특히 그는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어떤 선행이나 노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흑인의 간증이 끝나자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받은 구원과 관련해서 유독 하나님께서 하신 역할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역할도 중요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이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노력이나 선한 행실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 당신 스스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나요? 그래도 무언가 하려고 노력을 기울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에 무언가 생각이 났는지 이 흑인 그리스도인은 그 순간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깜빡 잊었어요. 사실 제가 했던 일은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은 추악한 죄들이 시키는 대로 저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만 다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구원을 받기까지 제가 했던 유일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롭게도 풍성한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도망만 다니던 나를 끝까지 쫓아오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마련된 값없는 구원의 선물로 저를 굴복시키셨습니다. 저는 그저 그 사실을 마음에 믿었을 뿐 저의 구원을 위해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값없는 선물인 구원은 말 그대로 어떤 값을 지불해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며 숨을 거두셨죠.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헬라어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물건값을 다 치렀다는 것이요.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세금을 다 지불했다는 것이요. 빚진 것이 있다면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이에요. 죄인으로서 받아야 할 형벌이 있다면 다 받았다는 것이에요. 모든 값이 다 완벽하게 지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불할 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죄는 인류에게 죽음을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 것이에요. 또한 죄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언젠가 죽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썩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사망이죠. 하지만 첫째 사망의 위험성을 능가하는 더 위험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혼. 죄는 우리의 혼의 죽음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혼이 지옥으로 가게 되고 결국 영원한 불모에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마술한 자들과 우상 숭배한 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참여하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인인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이 죄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서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죠. 이 피로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에 대한 값이 다 치러진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로써 인류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길을 열렸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수많은 죄가 우리를 막고 서서 계속 고소하고 계속 정죄하고 진노의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저지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이 일거에 다 제거되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켰고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을 사탄의 노예요, 죄의 노예요, 죽음의 노예로 속박된 죄인들을 풀어주신 것이죠. 여기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신 분 중에 구원받지 않은 죄인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부와 쾌락과 명예를 다 누린 한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왕이에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인생의 그 모든 걸 다 누린 다음에 마지막 인생의 결론을 내리죠. 전체 일의 결론을 들으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왜 그럴까요?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에게 구속을 이루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19세기 미국이 낳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에게 한 청년이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가지 죄가 잊혀지지 않고 계속 기억나서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무디는 묻습니다. 자네는 정말로 예수님을 자네의 구주로 믿었는가? 믿고 영접한 적이 있는가? 그날을 기억하는가? 날짜를 모르더라도 그 순간을 기억하는가? 그때의 상황이 기억나는가? 네, 저는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자네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믿는가? 네, 믿습니다. 그러자 무디가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호통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잊어버리신 그 죄를 왜 자네는 기억하려고 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했다는데 왜 자네는 용서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걸 믿지 못하는 것인가? 어떤 특정한 죄가 여전히 용서되지 않았다는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무용하게 만드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오만한 태도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누가 감히 그 피를 무색하게 만드는 거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려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것이죠. 자기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똑똑합니까? 똑똑하다면 죽지 말아야죠. 똑똑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심판을 받아야죠. 백보라 심판을 통과해야죠. 통과할 수 있나요? 영원한 불못에 자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자신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자기들의 죄들을 각자 알아서 처리한 다음에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죄 많은 상태, 죄 많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신 보혈로 완성해 놓으신 그 일을 믿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모든 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을 어딘가에서 처리하고 나오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와서 십자가 밑에서 믿음으로 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쬐이고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 그늘 밑에 내 쉴 곳 찾았네. 죄의 짐이 무겁지 않습니까? 무겁지 않냐고요. 여러분의 양심을 억누르는 그 죄의 짐이 무겁지 않냐고요. 십자가는 모든 죄인이 그 혼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요 유일한 쉼터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태어난 이래로 계속 짊어지고 왔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바로 그 밑에서 저 아래 깊은 구렁으로 굴려버린 사람들이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모든 죄의 짐들을 저 지옥의 구렁텅이로 굴려보낸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무거운 죄로 짓눌려 있던 우리 양심을 정결케 해주는 것이고 우리의 혼에 진정한 쉼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예요. 미국 남부 정전 때 뉴욕의 어떤 목사가 병원으로 가서 부상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군인이 눈을 감고 말씀을 듣다가 피 하면서 외쳤습니다. 전쟁에서 흘린 피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나 싶어서 이 목사는 그의 마음을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때 이 군인은 눈을 뜨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죽음의 세계로 옮겨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봤습니다. 그 피는 얼마나 보배롭고 은혜로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저의 양심을 짓누르는
이 모든 죄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은혜로 받는 구원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듯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그 사람 안에 주시는 것이에요. 문제는 수많은 죄인들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완강하게 거부함으로써 지옥의 뜨거운 불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쿵 하고 지옥 한가운데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충격에 눈을 떠보니까 뜨거운 불길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또한 그러한 현실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에 직면하고 나서야 내가 왜 이 시간 예수를 믿지 않았던가, 내가 왜 이 시간 구원받지 않았던가, 그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한순간의 후회면 제가 여러분에게 기회를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하게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건강하게 이 자리에서 또 나갈 수 있을 거라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과연 1분 1초 뒤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장담하십니까? 오늘 집에 무사히 가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간 무사히 집에 가서 오늘 밤에도 편안히 잘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장담하죠?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 했어요. 내일도 너무 길어요. 안개는 내일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잠깐 보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들었다면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혹시라도 구원받지 않은 어떤 죄인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어떤 죄인이 오늘 밤 죽었을 때 하늘나라에 갈지 지옥으로 갈지 확신이 없는 그러한 죄인이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자, 그건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선물은 돈을 주고 산다든지 누군가에게 잠시 빌리거나 혹은 몰래 훔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의의 선물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들은 이 선물을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17세기에 사역한 영국의 윌리엄 펜너는 말합니다.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첫 단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구원을 소유하는 첫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일이다 그랬어요. 요한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선행이나 의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분의 독생자를 값없이 주시고 또 그와 함께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창세기 6장 8절에서 처음 나와요. 이 구절에는 당시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 찬 이 땅을 물로 심판하려고 하셨을 때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그랬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불로 멸망할 지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은 사람들인 것이죠.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말을 타고 백악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때는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가는 길목에 군데군데 얼어붙어 있는 강은 수위가 무릎 정도 높이였지만 사람이 걸어가서 건너기에는 매우 위험해 보였습니다. 앞서 몇 사람이 말을 타고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얼어붙은 그 위로 건너가는 것이죠. 제퍼슨도 그 뒤를 따라 건너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먼 발치에 강가에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눈사람처럼 꼼짝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마치 강을 건너가지 않을 사람 마냥 앞서 말을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 자기도 태워달라는 요청을 안 하고 서 있었습니다. 말을 탄 사람들도 그 노인을 보면서 그냥 지나쳐갔어요. 데려가지 않고. 마지막 행렬에서 노인 앞에 다다른 이 제퍼슨은 노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노인도 제퍼슨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노인이 그동안 꺼내지 않았던 말을 하는 것이죠. 선생님, 이 불쌍한 노인을 강 건너까지 태워다 주겠습니까? 제가 걸어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퍼슨은 어서 제 뒤에 올라타세요 하면서 흔쾌히 노인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추운 날씨에 몸이 얼어 있어서 노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눈치챈 제퍼슨은 말에서 내려 그 노인이 말에 올라타는 걸 도와줬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을 강 건너까지 태워주었고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노인의 집까지도 데려다 주었어요. 작고 초라한 노인의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제퍼슨은 궁금했습니다. 노인장, 아까 다른 사람들이 말을 타고 지나갈 때는 아무런 부탁도 안 하다가 왜 제가 가까이 오자 얼른 태워달라고 부탁한 겁니까? 만일 맨 마지막에 온 제가 노인장의 요구를 거절했다면 이렇게 추운 겨울날 밤에 노인장은 그곳에 홀로 계속 남겨졌을 거 아닙니까? 이 노인은 천천히 말에서 내리더니 제퍼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합니다. 저는 저를 향해 말을 타고 온 사람들의 눈을 봤습니다. 그들의 눈을 보니까 제게 아무런 관심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퍼슨 당신의 눈 안에는 친절과 은혜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는 그 친절과 은혜의 도움을 호소한 것입니다.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은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들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솔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을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만일 우리의 의가 율법의 행위로 인해 온 것이라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의와 의식적인 행위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죽으심은 결코 헛된 죽으심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증인인 것이죠. 한 번은 MR 디안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죄악에 탐닉하여 살아오다가 주님에 의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점차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도둑이 정직한 사람이 되고 창녀가 정숙한 여인으로 변모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주님을 경배하게 되고 거짓말쟁이가 믿음직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식의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알코올 중독자가 술병을 던져버린 것이죠.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는 것이죠. 담배 골초가 담배를 버리는 것입니다. 간음자가 그러한 간음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피지 섬에 어떤 늙은 추장과 그 섬을 방문했던 어느 영국인 백작 사이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영국인 백작은 선교사들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추장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빈정대며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이곳의 위대한 추장인데 왜 하필 저런 선교사들이 전하는 말이나 듣고 있는 겁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군요.
저 선교사들은 말이죠, 당신들에게서 값이 나가는 것들이나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것이라는 것을 왜 당신은 모릅니까? 오늘날에는 말이죠,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낡아빠진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 꽤 현명해졌거든요. 추장인 당신이 이 한심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애석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추장이요, 두 눈을 부릅뜨며 그 백작을 잡아먹을듯이 노려보며 이렇게 응수합니다. 이보시오 백작 양반, 저기 있는 커다란 돌이 보이시오? 그동안 우리는 저 돌 위에다가 사람 머리를 쳐박아서 죽이곤 했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평평한 돌 위에 사람 고기를 구워서 축제를 벌이곤 했죠. 이보시오, 만일에 저 좋은 선교사들이 여기에 오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 야만인들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과 그분의 성경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지금 바로 이 자리에 내 앞에 서 있는 당신, 멋지게 차려입고 머나된 듯이 거들먹거리는 바로 당신은 이 섬을 무사히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요, 저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지금 당신이 이 자리에 무사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나 드리시오.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이 없었다면 지금쯤 당신은 저 평평한 돌 위에서 잘 구워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미 우리의 축제용 요리가 되어 있었을 것이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찬송가 398장에 수록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우리 398장인데요 2절 가사부터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2절부터 부르겠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이 고백에 감동을 받은 존 뉴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불쌍한 죄인이 도대체 누구이며 나 같은 비열한 죄인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기까지, 이곳 구원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까? 참으로 그 은혜는 놀라운 은혜며 그 은혜는 너무나 감미로운 소리입니다. 저는 한때 잃어버려진 존재였지만 지금은 찾아졌고, 한때는 소경이었지만 지금은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죠.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구원받은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영원한 불모로 들어가는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다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인 내가 지금 죽어서 비참한 세계인 지옥으로 던져지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죽음의 노예요, 사탄의 노예요, 죄의 노예로 살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것, 역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그날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던 그날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난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온 그날을 잊지 마십시오.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그날을, 죽음이 두려워 종로를 타던 시절에서 해방되던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러한 세월이 흘러도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처음 방문한 8명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성도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으로 이 집회 실황을 보고 있는 226명의 사람들 중에서 혹시 이 자리에 놀라운 은혜를 통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다른 기회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놀라운 은혜를 통해 구원받길 바라겠습니다.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럽고 비참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시인하는 거예요. 뭘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머뭇거리게 하는 것입니까? 시인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비참하고 비열한 죄인인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렇게만 한다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날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마음으로 믿다면 입으로 고백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고개를 숙이십시오. 고개를 숙이십시오. 옆 사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고개를 숙이십시오. 옆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앞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손을 들으십시오. 정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았다. 손 들어보십시오. 정직하게 정직하십시오. 정직하게. 자, 손을 내리십시오. 이 자리에 손을 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오늘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제가 손을 들지 않은 사람 봤어요. 그 사람은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른 날 없어요. 지금 기회를 잡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의 입으로 따라서 표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적 기도를 도와드릴게요. 자, 아까 손을 안 드신 분들 중에서 묻겠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죽으면 지옥일까 봐 두렵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아까 손을 들지 않은 분 중에서 손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시간 구원받겠습니다. 예, 그 손 받습니다. 받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괜찮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 마음속에 진지하게 믿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